사람의 얼굴 표정이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눈만 그냥 빼꼼 내놓고 껌뻑껌뻑거리니까 이게 눈은 웃으면서 입은 뭐라 그러든지 우리 그냥 반도 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밖에 교제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얼굴을 가리니까 참 불편해요. 불편한 게 우리 영적 교제가 막혀지니까 참 불편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 제목에는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인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냐면 경건의 문화를 이루라, 또 경건의 문화를 회복하라, 또 경건 문화 회복에 전쟁을 하라, 그런 제목으로 좀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북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가장 악한 왕,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22년간 재위했어요. 그러니까 22년간 즉위해서 재위하면서 그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기록해 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사람들보다,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이 한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의 이전엔, 그러니까 악한 왕의 뭐가 된 거예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 아합은. 그래서 이전 사람, 그의 이전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 또 그의 모든 사람보다, 그 다음에 모든 이전 사람보다, 그리고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하였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전보다, 그리고 다 모든 사람보다, 그리고 악을 더욱, 강조를 3번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다 말이죠. 악한 왕의 표준이고 기준이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살아도 이렇게 역사에서 악한 왕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 참 부끄러운 얘기로도 하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악한 모습의 표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표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닮고 싶다고 그래야 됩니까? 누구 닮고 싶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건하신 분은 주님 닮고 싶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대답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죠. 좋은 면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니까 나도 예수님 닮고 그래서 우리 부모처럼 살고 싶다 하는 고백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주님처럼 살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행복한 건 언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 덕분에,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 소리를 다 듣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의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행한 악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악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어떤 악을 행하였기에 비교할 수 없는 악행을 한 왕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무슨 악행이에요?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어떤 걸 싫어하시는가, 어떤 행위를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이 사람처럼 악을 행한 사람이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데, 그걸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악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본문 말고 16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긴 것이다. 이세벨, 바알의 제사장의 딸, 그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런 말이죠.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찬바람이 나오니까 재채기가 나오네요. 날씨가 그래 됐네요. 이 이세벨, 바알의 아내 이세벨은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면 음녀의 대표예요.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음녀의 대명사, 그런 음녀의 대명사가 되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음녀, 바알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열렬하게 섬겼고 아주 지극히 방자하고 그의 성품에 천성에 있어서 아주 방자했어요. 부도덕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깔도 참 강팍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엘리야를 죽기까지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그가 내 손에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손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그 말대로 됐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렇게 강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음란의 대명사로 음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 바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뒹굴었다 이 말이죠. 왕여가, 왕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알을 섬긴 것이, 그래서 음란의 신을 섬긴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 그렇게 악이고 큰 죄라고 얘기했으면 왜 그랬을까? 왜 이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긴 것이 그렇게 큰 악일까? 바로 이 문제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긴 것이 이렇게 큰 악인가? 그것은 바로 음란과 음란의 문화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음란과 음란의 문화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에다 집어넣으셨어요? 10계명에다 집어넣으셨어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또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바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 대한 금지, 다른 종, 남종, 여종에 대한 금지를 얘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 10계명을 통해서도 뭐라고?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주 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로 여러분, 이 골로새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다 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좁혀서 얘기하면, 그냥 넓게 얘기하면 음란의 문제. 이 땅에 지체를 죽이라. 그게 바로 음란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이 음란의 문제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할 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그냥 탐욕 먹는 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적인 탐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음란한 문화는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니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란에 대해서 계명을 기록하시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금하셨고, 그리고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음란의 문화를 싫어하시는 걸까? 음란의 문화를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왜요? 음란의 문화는 결국 인간의 쾌락, 육체적인 쾌락에 중독됨으로써 성의 분란, 성의 타락, 그리고 육체의 타락, 성의식과 윤리의식에 대한 부패와 타락,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자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란의 문화를 하나님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음란의 문화는 인간의 영, 혼, 육, 가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의 주권이 세상을 덮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당신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피조물들이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음란을 용납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날도 교회는 이 음란의 문화, 바알의 문화, 이세벨의 종교가 창궐하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이 사회가 바알의 문화, 이세벨의 문화, 음란의 문화와 종교가 창궐해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 안 좋은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방까지 들어왔대요. 안방까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안방까지 들어왔다는 말 안 써요. 왜 안 쓰죠?
이미 안방은 점령됐기 때문에 안 써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요 손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그래요. 손 안에. 여기 뭐가 들려있어요? 스마트폰이 들려있어. 스마트폰 손가락을 누르면 문화가 전개되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성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서 했는데 요즘은 성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것을 통해서 뭐해? 돈을 벌어. 성문화 사업이 됐어요. 성을 팔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문화의 소재가 되고 문화의 소재를 넘어서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금 창궐해져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적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성의 쾌락 문화는 인간 종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문화를 보면서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걸 자꾸 더 깊이 느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돼. 이젠 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보편화돼서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그냥 너무 긍정적이고 이렇게 열린 자세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 얘기니까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해서 오면 혼숙감 좋은 거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혼숙 좋은 거 왔다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오늘 이 사회는 성의 문제가 창궐해 있는데 그 시대로 얘기하면 지금 아방의 시대, 이세벨 문화로 창궐한 시대와 동일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의 문화를 아합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이 시대를 아합의 문화 속에 이세벨의 문화 속에 바알의 음란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엘리야가 이 음란의 문화가 창궐한 걸 보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깨어지고 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람 관계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회와 이 국가와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아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바알의 신과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겨루자. 참 누가 신인지 겨루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하면서 바알의 신이 바알을 부르면서 그리고 몸을 긁고 상처를 내면서 뒹굴면서 바알을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며 쌓은 그 제단 위에 물을 붓고 거기에 또랑이 흐르도록 3번씩이나 크게 물을 붓고 물이 가득 젖어 있는 제단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불이 응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신자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몰살시키게 됐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바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이 시대에 이 땅의 음란의 문화를 제거하고 거룩한 순결의 문화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의미는 바알이라고 하는 음란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동성 연애를 넘어서서 동성 성교까지, 그리고 조장하고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부단히 어둠의 권세들이 이 사회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의 아합의 제사장들과 함께, 바알의 제사장들과 함께 싸운 것은 그냥 누가 참신이냐,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기 위한 어둠의 권세, 음란의 권세와 음란의 문화와 대적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지체, 음란의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뭐 성소수자, 뭐 동성애,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것만 주장해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주장해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 뭐 그걸 뭐 합법화시키고 뭐 지지하는 뭐 평등법을 만든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다 이런 영적 전쟁이 있잖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주장해야 되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주장하고 얘기한다고 우리의 다른 죄가 덮여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는 것, 구호를 외치고 슬로건을 만들고 그것을 붙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거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히 하고 순결하게 하는 회개와 회복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정죄하라고, 비판하라고, 그리고 그걸 막아서라고 하는 의미, 그것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이런 악의 속에서 너희도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나와의 관계에서 악을 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듣지 않고 그냥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가 속아나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의, 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온 존재가 못 박고 못 박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거듭난 자의 삶을 우리의 인격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살 때 이 구호와 외침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 주장을 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백전백패하는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기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슬로건만이 아니라,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고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고 교회의 말이 권세가 있고 이 사회를 빛되게 하며 이 사회의 역사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기도해요. 이거 하나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부족한데, 그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안 되는데 이게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와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회개의 사건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환되지 않고는 이런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싸워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냥 우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동성 연애의 문제, 동성 성교에 대한 문제이지만 실제 그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면 흰눈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동시에 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이 바알 문화에 대해서 엘리야가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서서 전쟁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내자, 겨루자 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음란의 문화 제거하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게 하는 일에 누구를 쓰신 거예요? 누구를? 엘리야를 쓰신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을 쓰셨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나라와 열방 족속들을 나를 예배하는, 나만을 섬기는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의 백성들로 만들어라. 내가 그 일을 위해 너희에게 보낸다. 그 일을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어떤 사람? 이 땅에 음란의 문화를 내몰고 경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회복돼야, 대사회적인 용어, 강경한 요정으로 하면 대사회적인 투쟁, 이걸 이길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과 냉정함으로 겸손히 고백해 봅시다. 진정한 회복은 동성연애와 동성성교를 한 것을 막는다고 진정한 경건의 문화와 예배의 문화가 회복되는 것일까? 아니에요. 또 다른 악의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부터 정결과 거룩과 순결의 예수 그리스도 내주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악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이 엘리야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엘리야인가? 이 엘리야가 말라기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말라기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4장 5절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랬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오실 메시아요, 당신이 오실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엔 그가 나다,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전쟁과 거룩과 순결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이 나라를 회복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승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아닙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러면서 1장 8절 말씀 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거룩과 순결의 문화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로 만들어갈 그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마시면 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다 거룩의 문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거룩의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그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을 거룩과 순결의 땅으로 만들어 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것 물론이고요, 문화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회의 모습으로 보면 이 땅에 음란의 문화를 제거하고 거룩의 문화, 순결의 문화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음란의 문화를 이길 수가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의 순결과 거룩과 그리고 경건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늘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교제와 동거의 삶, 늘 교제하는 삶, 친구로서 늘 교제하는 삶 살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순결해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과 순결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의 문화가 세워지고 음란의 문화가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사회 동성연애와 동성성교에 대해서 또 뭐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약자 보호법, 이거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더 막아야 될 것은 이때 우리가 정말 가슴을 부여안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 이것을 깨고 부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문화와 역사를 나타내고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비판하고 우리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내면으로 돌아보면서 더 지혜롭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해지는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돼서 우리의 말이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권능이 있어 이 사회의 빛과 소금,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치료와 회복,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이 땅,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땅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